안녕하세요. 주님 안에서 평화 인사를 드립니다. 옆에 앞뒤 좀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기도의 자리에 우리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중보기도 모임에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에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숨쉬고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것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남아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가져갑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저희를 정결케 해주시고 주님의 보배로운 이름 안에 약속하신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와 역사로 오늘 주 앞에 나온 저희들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주님 마음 받아서 주 뜻 쫓아 간구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수종드는 이 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함께 드릴 믿음의 기도로 수종들 이 시간을 위해서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짧게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가사 그대로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잠깐 우리 작은 소리로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 텅 빈 마음, 오직 주님 한 분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를 고치시고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런 제목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기도로 말씀 앞에 같이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신약 성경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받들어 읽고요.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은혜를 주님 앞에 사모함으로 기도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더 깊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판관에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중보기도 모임의 자리이기 때문에 기도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제목이 오늘 본문의 주제와 똑같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 믿음. 아멘. 하나님 앞에 이 믿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오늘 기도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낙심될 때가 있나요, 없나요? 기도 여러분 하시는데 기도했는데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도 있고, 그죠? 너무 오래 기도 응답을 기다리다 보면 낙심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죠? 이 기도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거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지 하면서 우리가 실망할 때가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잊혀진 기도도 좀 있을걸요. 내가 한때는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니까 낙심이 돼서 포기해버린 기도가 아마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붙들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할 수 있고요. 또 기도의 응답과 상관없이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주 큰 선물로 주신 말씀이에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 요 비유를 잘 깨달으면요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고요. 이 비유를 잘 깨달으면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순간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기도의 군사, 기도의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요 오늘 본문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눈에 이렇게 보고 있는 이 세상 너머에 뭔가 하나님이 가르치고 싶은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진리가. 그 진리를 우리가 잘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비유로 빗대어서 이제 설명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크게 보면요 이 우주 안에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전쟁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우주 안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거스리는 원수가 있어요. 그죠? 원래 피조물이었어요. 그죠? 원래 피조물이었는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거슬러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존재가 있었다 그러죠. 성경에 사단의 존재를 얘기합니다. 또 사단을 따르는 귀신들의 세력이 있어요. 그죠? 한국교회에서는 이런 관점의 설교를 상당히 우리가 많이 안 나누는데 사실 성경의 진리의 한 부분이에요. 고대 1세기, 2세기, 3세기 때 우리의 신학의 정통 신학 가운데는 이런 이해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서구 신학의 전통은 한쪽을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 전통 안에 이 강조했던 사단의 죄의 사망의 노예가 된 인류를 해방하시는 사건으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보는 관점이 많이 약해졌어요. 대신에 우리의 죄 때문에 진노하신 하나님의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우리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켜줬다, 누그러뜨려줬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속죄를 이해하는 사상들이 이 로마 카톨릭 교회를 거쳐서 우리 프로테스탄트까지 영향을 많이 줘서 이런 이해가 더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점은 많이 얘기를 안 해요. 또 이 관점 얘기하는 사람 다 보면 이상한 귀신 쫓아내고 막 이런 단체 있잖아요. 그런 교회에서만 하니까 알레르기 반응처럼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잘 못 듣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해요. 원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원수가 있어요. 원수가 뭘 노릴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도 목적이 뭡니까? 저 원수를 심판하고 하나님이 원래 가졌던 그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인간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것을 갈망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창조되자마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 인간을 놓고 하나님이 그 놀라운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오히려 사단이 어떻게 해요? 인간을 속이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거짓말장이라 그러잖아요, 사단을. 그래서 거짓말로 인간을 속여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보다는 누구의 말을 더 믿게 돼요? 인간의 마음이 사단의 말을 더 믿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은 걸로 얘기하죠. 우리 안에 뭔가가 들어와 버렸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인생인데 하나님의 뜻 말고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하려고 하는 어떤 것들이 들어와 버렸다는, 이걸 우리가 죄라 그래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다는 거죠. 사단의 거짓말을 더 믿고 신뢰하고 그 말을 쫓아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타락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되찾아오셨지만,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보배로운 그 보혈로 인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듭난
사람으로 성령을 모시고 살지만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마음 속에는 전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얻고자 하세요. 계속.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야 되니까. 그죠? 근데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했지만, 그죠? 여전히 우리의 몸 속에 정과 욕심으로 자리하고 있는 죄의 세력이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계속 눈에 보이는 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부닥치는 문제와 상황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환경에 반응하면서 내 정욕과 욕심대로 살게 하는 이런 전쟁이 오늘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요. 불순종의 아들들 간에 사단이 계속 역사하고 있고요. 근데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믿는 자들의 마음 속에도 이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을 놓고요.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상황과 비슷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는데 거기 앞에 인간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갈망은 뭐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을 생명으로 얻고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그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이 샬롬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갈망인데, 우리 앞에 생명나무만 있는 게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가 또 있잖아요. 그죠? 그건 뭐예요?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여전히 우리 몸속에 뭐가 있어요? 죄된 권세가, 죄의 역사가, 이 죄의 본성이 자리하고 있거든요. 정과 욕심이 있거든요. 그 사이에 지금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내 생각, 감정, 의지, 내 인격과 내면이 딱 중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생명으로 얻는 쪽으로, 내가 하나님을 생명으로 의지하는 쪽으로 내가 살아갈 건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좋은 대로 내가 살아갈 건지, 이 싸움이 여전히 인간의 마음을 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장 깊은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얻으시고 마침내 우리 죽을 몸도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셔요. 그죠?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우리 몸 속에 죄의 실체로 들어와 있어서 어떻게 해요? 죄된 본성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계속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원수되게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기뻐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고, 이런 상태로 우리를 계속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도록 만드는 전쟁이 우주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려면요, 이 기도는 진리 대결의 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무슨 대결이라고요? 진리 대결의 장이에요. 진리를 아는 것만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일반 종교가 기도하는 기도하고 성경이 말하는 기도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잘 되고 병이 낫고 부자가 되고 자녀들 잘 되고 장수하고 이거 다 바라고 소원하잖아요. 우리 조상들 정한수도 놓고 천지신명께 기도하는 것처럼 모든 종교마다 그런 게 있어요, 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온 열방 가운데 거룩함을 받으시고 거룩하게 여겨주시고 예배 받으시는 거, 이거를 기도하기를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줬고, 그게 사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우리보다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더 잘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하는 시간이,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땅을 밟고 사는 시간이 요즘은 이제 80년, 90년이잖아요. 그죠? 100살도 사시잖아요. 이 인생의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돼요?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를 좇아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 삶을 살려면요, 사단의 거짓에 맞설 수 있는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기도할 수 없는 건 뭐냐면요, 이 진리 대결에서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다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진리가 내 안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오히려 속습니다. 계속 속습니다. 속고 계속 빼앗겨요.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다 지불하고 어떻게 해요? 원상 회복시켜 놓은 거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원상 회복된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전히 오늘 우리 삶에 궁핍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 삶에 여전히 질병이 있잖아요. 그죠? 오늘 여전히 우리 삶에 불화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현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이 현실에 속게 되는 거죠. 속게 되는 거죠. 이거는 지나가는 것들이거든요. 지금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이런 것들은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존재하는 시간 동안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일치되는 존재로 나를 바꿔가야 되거든요. 그게 기도의 자리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돼서 그것을 갈망하고 부르짖는 인격이 될 때 우리의 인격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넣어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누리 뭐 그런 게 없어요. 정확한 겁니다. 내 마음과 혼과 영혼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 쏟아붓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사역하실 수가 있어요. 그 뜻이 먼저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내 마음 속에 먼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가정 가운데 그 통치를 흘러보내게 되고요, 직장 가운데 그 통치를 흘러보내게 되고요, 공동체 가운데 만나는 사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흘러보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비유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기도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오늘 비유로, 이게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말로 설명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비유로 빗대어서 지금 설명을 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도시. 비유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도시에 얘기 나오죠? 어떤 도시가 어딜까요? 우리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시골 마을이 아니고 도시래요. 도시. 도시가 여러분 시골보다 상당히 복잡하죠? 우리 삶이 복잡다단합니다. 그죠? 불가사의한 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요. 뭐 총기 사고 토론토 얼마나, 전에는 그런 거 없으셨잖아요. 그죠? 그냥 빵 사고 가버리고 그러잖아요. 지금 클럽에서 뭐 죽고 막 아가씨가 막 이런 기사들이 수도 없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죠? 복잡한 현대 도시, 현대 우리의 삶을 도시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도시는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시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대요. 이 재판관이 여러분 뭐 결정하는 사람이잖아요. 결정하는 사람인데 이 결정하는 게 불의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에요. 항상 지 하고 싶은 대로 지 마음대로 그냥, 자기도 일치되지 않아. 어떨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떨 때는 저렇게 변덕스럽고, 그런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러분 불의한 이 재판관, 하나님의 기준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도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좀 자비를 베풀고 막 우리가 막 궁핍한 자리에서, 정말 연약한 질병의 자리에서 막 나으려고 막 사모하고 그러면 좀 봐줘야 되는데 애누리 없이 안 봐줘요. 아플 대로 아파요. 그냥 끝까지. 예? 이 불의한 재판관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본문의 비유 안에 원수가 나오잖아요. 원수. 그죠? 그 원수는 아니에요. 일단은. 그죠? 원수 말고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 거예요. 현대 이 복잡다단한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불의한 것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그래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요, 오늘 우리가 날마다 부닥치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로 합리적이지 않고 전혀 도덕적이지도 않은 그냥 일어나는 어떤 현실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리얼리티가요,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들이요, 이 우주 안에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고요, 자기 생각과 의지대로 움직이는 존재들이 있거든요. 우리 사람도 물론 그렇지만 원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복잡한 그 관계들 속에서 뭔가 그냥 날마다, 사람도 한두 사람이 아니니까, 그죠? 80억이 넘으니까 그 존재들로 인해서 뭔가 계속 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로
세상이 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라면 절대 이룰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하는가? 정말로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불의한 재판관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비유 안에 과부는 누굴까요? 한 과부? 이 과부가 사실은 주인공이거든. 우리예요, 우리. 우리 기도하라고 기도의 자리에 부르심 받은 우리를 과부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과부보다는 이런 과부로 비유한 게 없어요. 사실, 그죠? 자녀로 비유하거나, 그죠? 탕자나 그 잃어버린 아들에서 우리가 아들이 맏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하여튼 아들로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는 자녀로 비유하거나, 그죠? 또 10드라크마 비유 같은 데 보면 신부잖아요, 신부, 그죠? 혼인 서약 선물로 받은 드라크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수는 그분의 신부거든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통치를 함께 만들어갈 그 백성들을 배우자로 얘기하거든요, 성경에서. 그런데 과부라는 이 표현은 참 적용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오늘 비유는 정확하게 우리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고 준비되어오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그 영적인 과정 가운데 과부로 살아가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죠? 과부는 그런 존재죠. 남편이 없는 사람이죠. 이 땅에서 남편이 먼저 돌아가신 경우에, 그죠? 남편이 많은 재산을 남겨놨어요. 그런데 그 재산도 어떻게 돼요? 다 원수에게 빼앗겨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고대 근동에 지금 신약 시대 때만 해도 과부는요, 사회적 보호 장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이제 말씀을 안다, 율법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가산을 다 삼키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서에 보면 얘기하신 게 나와요. 보호 장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와 연결이 될까요? 비유적으로. 왜냐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40일 동안 우리 신약교회 처음 교회와 함께 하시다가 내가 다시 오겠다 하고 약속을 남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죠? 우리가 신랑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다시 오실 그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성경 전체 이야기 안에서 보면. 근데 지금 우리의 상태, 교회 시대의 상태, 초림과 재림 사이의 교회의 상태는 과부의 상태와 비슷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제 설명이? 현존하시는 육체적으로 피지컬로 예수님이 같이 있지 않고, 물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만 물리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남편 없는 자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원수는 그럼 누굴까요? 원수는 마귀입니다.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우리한테서 뺏어간 우리 신랑 되실 그 주님께서 남기신 기업, 유업이 과연 뭘까요? 이 부분에 우리가 교회가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냥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얻기 위해서 지불하신 값이 무엇인지, 그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어떠한 것인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 도대체 어떤 사건인지 교회가 제대로 온전히 알지 못해요. 그래서 내 것인데 속임당하고 빼앗겨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때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세요. 그죠?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모든 뜻, 모든 목적,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 모든 문제 다 처리했다. 해결했다. 너희의 모든 필요들 내가 다 채울 수 있다. 이제는 채울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다 이루어졌다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진리고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사실이거든요. 이거를 붙드는 것만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유업인데 우리가 버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슬픈 마음을 가지고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과 맞서 싸우는 기도의 자리에 생애를 드려야 된다는 도전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런데 교회가 이 진리를 붙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그 생명을 내어두심으로써, 그냥 생명도 아닙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살아낼 모든 인생의 그 모든 슬픔과 질고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고 못 박히고 창에 찔려 죽으시면서 이루어놓으신 놀라운 구속이 있다고요. 되찾아 놓으신 하나님의 유업이 있다고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복음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너무 우리가 얕은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계속 이 진리 가운데로 계속 더 들어가야 되는데 내 죄 용서받았어. 예수님 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 용서받아. 나 죽으면 천국 가. 이걸로 그냥 복음이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가지 않는, 지옥에 가는 그 형벌로부터 구원하는 죽음이기만 할까요? 그 죽음이?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자마자 나 그냥 천국에 데려가시면 되지. 왜 이 땅에 여전히 문제 많은 이 세상에 여전히 남겨두세요? 주님 계신 곳에 같이 그냥 빨리 데려가시지. 구원 받자마자. 그렇게 하지 않고 왜 문제 많은 이 세상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왜 문제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다시 보내세요? 왜 그 미션을 섬기는 자로 예수님 하셨던 그 일을 하라고 보내시는 건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죠.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거 안 해요. 그냥 내가 지옥 가지 않는 이것만 유업이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거고 이건 기초고요. 내 죄가 용서받은 거는 출발이고 기초예요. 복음의 출발점이에요. 파운데이션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더 나가야 돼요. 여러분,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제가 성령님 의지해서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 설명하겠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이 있잖아요. 형벌이 있잖아요. 그 형벌에 대한 심판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그 벌을 다 받으셨으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를 믿을 때에 죄의 형벌로부터 죄 용서를 받으니까, 그죠? 지옥 문제 해결됐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또 지어야 안 지어요? 매일매일 또 죄를 실수하고 잘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범죄한 것의 형벌만 문제가 아니고요, 자꾸 죄를 범할 수밖에 없게 되는 나의 연약함이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다 그러죠. 우리 안에 죄가, 단수 죄가 있다 그러죠. 내가 범하는 죄들 말고 그 죄를 자꾸 범하게 하는 어떤 경향성이 내 안에 딱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정과 욕심, 요게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뭐 하는 거 보면 괜히 그냥 미운 거지. 그냥 괜히 미워, 이유 없이 그냥 속에서 딱 미움 막 일어나요. 어떤 사람이 행동하는 것이 그냥 마음에 언짢아져요. 그냥 뭐 이런 거 여러분 매일 경험하실걸요? 우리 안에 그게 있어요. 내 기준이 나름대로 있었어요. 내 기준대로 보고 판단하는 어떤 것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욕도 하고요, 싸우기도 하고요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요, 죄의 형벌의 문제만 해결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힘 있잖아요. 이 정과 욕심 있잖아요. 이 정과 욕심에 대해서도 뭔가 해결하셨다고 복음이 얘기한다고요. 그 여러분 성경에서 보고 계십니까? 여전히 나는 죄인인데, 여전히 죄의 권세가 내 삶에 자리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너희를 해방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내 안에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데, 성경의 얘기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육신 안에 죄가 있는데 그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정죄하고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는 게 그 표현이에요.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인데 하나님 앞에 죄로 삼으신 바 되어서 죄자처럼 여겨지면서 심판을 받으실 때 어떤 일을 하느냐? 인간의 대표자가 되셔서 인간 안에 있는, 육신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심판을, 죄의 본성에 대한 심판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여전히 나쁜 마음이 있는데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걸 믿을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를 보고 죄 없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진리? 죄된 본성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처리되고 해결됐다는 거, 내 실제 현상은 안 그렇죠. 여전히 죄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한다. 그게 하나님의 진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했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하나가 돼 있어요. 죄하고 나를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못된 마음, 나쁜 마음, 이게 성품적인 것도 있는데 이거랑 나라고 하는 사람을 분리할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이걸 뭐라 하냐? 죄인이라 그래요. 죄인. 이 죄인도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하나님 나라 이룰 수가 없거든. 이 죄인이, 이 죄인 되면 문제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요, 이 죄인 되면 문제도 해결하셨다는 얘기가 복음의 내용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성경이 그걸 얘기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못 박혀 죽으실 때요,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20세기에 태어난 나도 예수님 안에 포함되어서 십자가에 정죄받고 못 박혀서 심판받고 끝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에 계속 더 들어가는 깊은 내용들입니다. 나는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끝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사는 건 뭐예요? 이 옛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뭘 살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성령님의 인도를 쫓아 드리기를 원하세요. 그죠? 이게, 근데 여러분, 이것만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더 뭐가 있습니까? 더 우주 안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요,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됐잖아요. 그 단절로 말미암아 일어난 많은 것들이 뭐냐면 궁핍함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이미 이루어진 거거든요.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건데, 예수님 오시기 전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죄로 말미암아 궁핍함과 가난함이 들어온 거예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잖아요. 수고해야지 먹고 살게 됐잖아요. 그죠? 또 질병이에요. 질병도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는 없었던 거거든요. 범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생명을 점점 약해지고 잃어가는 상태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질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 사망으로 끝나는 거고. 여러분, 이 우주 안에 죄로 인한 많은 저주와 궁핍함과 질병과 궁극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내가 그거 다 해결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죠. 우리의 연약한 것과 질병을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로 가셨다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질병, 눈에 보이는 가난, 눈에 보이는 사망의 영향력들에 맞서서 하나님의 나라 편에 서서 지금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진리와 뜻을 붙들고 기도로 씨름해야 될 부르심이 우리한테 있는데, 이 진리가 지금 너무 허약한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따라서 계속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어렵지. 아닙니다, 여러분. 마침내 이 땅 가운데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 그것들을 붙들고 진리에 서서 기도하려고 할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마다 다 선포할 기도의 제목들이 되는 거예요. 왜? 이 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상태가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원한이 있어야 돼요. 원통함이 있어야 돼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이거 아니었는데 우리가 속아서 범죄하고 실패해서 이것이 이 땅에 들어와서 지금 내 삶에는 이런 문제가 없는지 모르지만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는 이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이 일어나는 것들로 인해서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죄의 결과들을 다 깨끗하게 다 처리해 주셨는데 여전히 사단이 인간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모든 뉴스가 다 뭡니까? 그 눈에 보이는 현실,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편에 서서 마침내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 편에 서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뜻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여기 이곳에 이루어지길 나는 소원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언제까지요? 들어주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90년, 80년, 100년의 인생의 시간을 믿음으로 채워가는 겁니다. 아니면요 그냥 세상 구경하고 이렇게 하다가요 내 속사람은 여전히 벌거벗은 갓난아이 상태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장성하지 못합니다. 성장하지 못합니다. 왜요?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혼을 쏟아붓는 기도에 헌신하지 못하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퍼스펙티브스에서 우리 선교 기본 훈련에서 기도에 대해서 데이비드 웰스라는 분이 신학자가 기도는 현상에 대한 반역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눈에 보이는 현상 있잖아요. 그 현상에 대해서 이 과부의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맞서 싸우는 부르짖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왜? 마침내 하나님 나라 이룰 걸 내가 아니까 그 진리에 서서 싸우는 거라고 얘기해요. 네. 저기 여러분 왜 기도가 현상에 대한 반역이 되어야 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입니다. 그것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은 오늘의 현상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좋음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변화되도록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이다. 여러분 이 진리를 붙드셔야 됩니다. 이 기도에 대한 진리에 여러분 품고 계셔야지 다른 사람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기도하다가 포기해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현실이 이 과부의 끈질긴 기도에 굴복하잖아요. 그죠? 불의한 재판관이 나 번거로울 것 같아. 차라리 들어주고 말지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심지어는 오래 시간이 걸리는 것 같지만 그 지연된 기도 응답을 통해서도 최고의 은혜를 베네핏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러분 기도에 그래서 커밋하고 올인하는 사람은요 삶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부활해서 이미 원수가 패배했거든요. 사단이 그 세상 임금 노릇하는 데 쫓겨났거든요. 이제는 주님이 왕이시거든요. 근데 그 주님이 주님의 그 이루신 것들을 교회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이 성취하신 것을 자기 것으로 누리라고 이 역사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 대신 주님이 성취하신 그 기업, 유업, 성취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것으로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만큼 그 장성함에 이를 때, 주님의 어떠함같이 성장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신부로 우리를 맡겨서 오실 수 있는 거거든요. 주님의 다시 오심은 그래서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것만큼 죄를 이기고 죄성을 이기고 죄인됨을 이겨내고 사단을 이겨내고 죄로 인한 모든 결과들을 하나하나 삶의 현장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함으로 경험해감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지루하지 않습니다. 전쟁 중에 있는 사람이 지루함을 느낄까요? 그죠?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한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은요, 8절 말씀은요, 이런 교회를, 이런 믿는 자를 갈망하시고 고대하신다는 초대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입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진리를 붙들고 주님, 내가 이 믿음 갖기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같이 한번 먼저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고요. 또 함께 우리가 또 중보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한 1분씩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고 우리 여러분 소리내어서 기도한 시간 1분 정도 갖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원수에게 빼앗긴 우리들 성도의 기업, 유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기도하지 않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같이 한번 계속 2번 기도 제목 같이 읽고 또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구속의 진리를 온전히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하나님의 진리를 봄으로 밤낮으로 기도하는 마지막 시대에 승리하는 교회로 우리를 변화시켜가 주소서. 3번 기도 제목도 같은 맥락인데요. 같이 읽고 또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도 쉽게 낭망하고 많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현상 넘어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가치에 우리 삶을 온전히 드리는 기도의 용사로 새로이 기름 부어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4번 같은 맥락입니다.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고 또 기도합시다. 세상의 부패와 죄악을 향하여 담대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와 주권을 선포하며 원수를 묶는 포기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교회 성도로 거듭나게 하소서. 5번 기도 제목 다시 한번 같은 맥락입니다. 읽고 또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믿는 자로 하나님의 교회로 현실보다도 원수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는 권세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오시는 왕이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은 우리 중보기도 제목들 올라온 거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려운 이민 교회들 또 후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텐데요. 아마존의 김철기 선교사님, 또 세르지오 호즈메리 선교사님, 또 트리키에의 김바나바 김두보라 선교사님, 또 인도네시아의 이진수 선교사님, 라오스의 이준상 배영희 선교사님, 필리핀의 신정식 신용자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또 김은모 이미숙 선교사님, 탄자니아의 한재현 선교사님, 그리고 매년 하시는 우리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도 우리 한인교회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또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도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토론토 강림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또 4가지 기도 제목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영적 능력과 참된 섬김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각 부서와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원주민 선교가 잘 준비되도록 같이 한 목소리로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성도들의 신앙생활, 건강, 기업, 직장,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기도 제목을 포함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항상 기도하되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전히 이 땅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괴롭게 하고 화나게 만드는 많은 죄악과 부조리와 불의한 것들 투성인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주님의 뜻과 목적을 섬기기 위해서 이 현실과 현상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시간 내 삶의 자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 모든 곳에서 기도로 현상에 대한 반역의 이 사역 감당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속 세워가 주옵소서. 주님의 진리에 하나님 굳게 발을 내딛고 그 진리에 서서 마침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승리를 선포하며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도하는,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 교회들 되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